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우리 광야의 소리를 청취하시며 참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고 어떤 인간과 세상의 단체와 소속되지 말고 광야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하늘의 시온산이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는 인류 역사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잠깐 시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녁에 넷째 날 예배가 있고요. 또 아마 소나기가 태풍이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소멸된 것 같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됐고 또 흐리지만은 좀 약간 날씨가 무더위가 계속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큰 혼란과 그죠? 주님의 어떤 어린 양의 진노와 큰 혼란이 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무조건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앞서 예고된 대로 정말 14만 4천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파수꾼들에게 주께서 이 성경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권의 묵상을 통해서 전달할 텐데요. 전달하기 전에 제가 잠깐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이제 하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이 속에는 주님의 몸이 있는데요. 이 몸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몸된 몸이 교회의 머리지만은 몸이 이렇게 있다면은 예수님의 어떤 신부들은 아마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신부 중에서 또 1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적은 남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그죠? 영적인 전사들로 이 땅에서 싸우다가 하늘의 시온산에 부름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는 그죠? 12,000씩 인침받는 14만 4천의 또한 환란 직전 네바람이 불어지기 전에 임맞는 자들이 있죠. 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또 많은 혼란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성령님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영어권에 같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깊게 성경만 가지고 열심히 시대를 증거하는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달할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예고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나라의 뜻은 말이죠. 조직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당연히 만왕형 만주의주는 여기 1번으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왜 여기서 이 두 증인과 같은 이러한 어떤 예언자들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군대로서 14만 4천을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쭉 연결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요. 문제는 이 땅이 아마겟돈이라는 처절한 싸움이 사탄 마귀와 일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전사가 되느냐, 예수님을 향한 이 땅 광야에서 정말 능력 있고 예수님만 전체가 되는 바울 같은 전도와 선교인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정말 주님 앞에 천년배를 부름 받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그 구원의 질서대로 모든 걸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 이 14만 4천의 이런 문제가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고 여전히 지금도 오리무중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영어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가 입맞은 데 빠졌거든요. 그 에브라임은 우상을 숭배했고 단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길이 첩경의 독사로다 이런 어떤 예고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그 중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렇게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졌다. 우상숭배와 또 적그리스도 지파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서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치열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1.1획도 변조할 수 없는데, 구약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것은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14만 4천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파를 이루기보다는 그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로서 마지막에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그 용사들로 구약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 산에 올라가 있는 무리들과는 요한계시록 7장에 대부분의 무리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중에서 또 특별한 무리들이 될 수 있다까지가 우리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생명다 바쳐 이 땅에서 증인된 무리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 앞에 이 환난 직전에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입맞기 전에 아마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땅을 출발하고 땅을 이스케이프한다는 엄청난 약속 하늘문이 열릴 때 있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강도가 다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처럼 광야에서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물질만 갖다 드리면서 눈치 보다가 그저 갑자기 둘 다 그 물질을 감춰서 그 즉사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저 강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시온의 아들들이란 개념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나타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일 가능성이 매우 있다는 조심스러운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것은 이 팀 포스터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성경을 깊게 보는 분으로서 구독자가 13,000명 이상이 되고 금방금방 많은 사람이 봅니다. 물론 이렇게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분을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을 깊게 보는 분으로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봄으로써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음으로써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시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특히 14장에 14만 4천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의 에브라임 지파라고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 비록 구약성경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지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파지만 또 영적으로는 다른 강력한 지파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하늘에 선 그 무리들을 구약의 시온의 아들들로 표현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그 4장에 하늘에 그죠? 24장로들이 모여서 일단 보좌 앞에 섰다는 거죠. A throne stood in heaven. 그죠?
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리들은 이미 4장에 장차일을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4장에 이미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무리들이 24장로의 모습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선 무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의 무리가 요한계시록 5장 4, 5장에 14만 4천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저 24장로로 표현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룹으로 본다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이 불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마에 입맞기 직전에 14만 4천의 7장이 14만 4천의 환란 직전에 그저 환란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다섯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무저갱이 열릴 때 지옥에서 무저갱의 황충 같은 때들이 나타나서 5개월 동안 세상을 죽음의 고통으로, 죽음이 피하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섯째 나팔 첫째 화라고 합니다.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단 그 환란 직전에 네 바람이 붙잡히고 7장에 14만 4천의 7장에 입맞은 그 무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 무리 중에서 더 앞서서 천열매들로서 또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이 불어지기 직전에 황충의 난인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남아서 이들은 이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입맞은 것과 다르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천열매들이, 일단의 천열매 중에 천열매들이 하늘의 시온상에 어린 양 예수님과 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너희는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선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너희들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면 등을 가지고 그 문을 열어줄 그런 준비를 하면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경 붙잡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모든 교주가 되고 거짓 목사가 되고 사꾼들이 된 모든 걸 완전히 벗어나서 문을 열어준 그 사람으로서 밤새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면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갈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거나,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무리들, 그 무리들과 동일한 무리들로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 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선 무리,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피할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된 거죠. 휴거라는 것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러 갈 무리를 휴거라고 봅시다. 하지만 그 휴거 중에서 또 핵심의 아주 첫 열매들이, 이스케이프 된 무리들이 이 환란의 직전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세상에 환란이 불어지면서 땅에서 환란을 이길 일단의 14만 4천이 민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직전에 하늘 보좌로 인을 맞지 않았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인자 앞에 선 무리들은 인을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에베소 4장 30절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오신 그 예수님의 동일한 예수님의 성령님을 성경대로 믿고 의지한 교회 시대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의 참된 열매들이 주님 앞에 순식간에 부활 내지는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그런 걸로 14만 4천을 구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나요? 그 근거는 특히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31장 6절에 파수꾼이라는 걸 통해서 언덕의 파수꾼들을, 특히 에브라임을 부르고 있어요. 일어나라, arise and let us go up to Zion. 일어나라 에브라임이여,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라. To the Lord our God.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그토록 사모하신 예수님과 하늘의 시온산에 선 무리들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1장 6절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통해, 특히 그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만 증거한 모든 천열매들이 먼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순식간에 천열매들이 하늘이 모일 것은 사실인데, 쉽게는 요한계시록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을 떠났거나 거짓 선자에 빠진 무리들은 대부분이 미련한 천연이 돼서 한 번의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팀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또한 예레미야 31장에는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에브라임 is my firstborn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그죠? 첫 열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죠?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환란이 바람이 불어지면서 땅에서 환란의 일부를 지나다가 주님을 만날 그 14만의 입만건 부리와는 다른 요한계시록 14장 이 땅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 그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에 먼저 선발대로 그죠? 14만 4천과 어린이들과 같이 부름받을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믿는 신앙과 사랑의 강도는 똑같지 않아요. 사역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나요? 예레미야 31장 12절도 They shall come and sing aloud on the hill of Zion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에도 보면 말이죠. 8절에 The voice of your watchmen, they lift up their voice together, they sing for joy. 그렇죠? 이건 모든 것도 결국은 첫 열매들로 이 땅에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들이 최소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으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순식간에 이스케이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7.7의 사인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환란이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각각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가장 첫째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14만 4천의 문제가 이 정도까지 열려져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됐기 때문에 고통이 많고 세상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이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첫 열매로 떠날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이 일반적으로 환란 가운데 남아서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14만 4천과는 다른 부류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말이죠. 땅에 새 바람을 붙잡고 그죠? 13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을 받게 되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14만이 서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무리 가운데서도 또 뽑힌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구원받았지만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의 무리는 같은 무리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많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도 열심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잠깐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은 말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예언한 거 보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랐던 첫째 그룹은 첫 열매로서 하늘 보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케이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땅에 남는데 이 두 그룹이 같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 하늘에서 헤븐리 영광 중에 그저 어린 양과 서서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먼저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인을 맞아서 이 땅에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추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이 두 그룹은 같은 그룹으로 같은 구원받은 그룹이지만 서로가 하늘과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그룹인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난 쉽게 말해서 산의 아들로서 이들은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휴거 정도가 아니라 이스케이프가 된 거예요. 단순한 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휴거와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루다는 것보다는 그거 내포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먼저 주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첫 열매를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맨차일드로 사내아이인데 그것이 바로 첫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하늘 보좌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게 바로 최고 영광스러운 무리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사로서 싸웠고 주님께 인정받는 전사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될 하늘의 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그룹은 땅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특히 광야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죠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환란으로 보면서 그족의 14만 4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짐승의 표를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로 피했고 그러면 사탄 마귀는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은 큰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이스케이프하는 첫 무리가 그저 사내아이가 탄생하듯이 어느 순간 구속의 날에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서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로 표현된 새노래를 부르는 승리자의 무리로서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주님께 보여주셨고 교회 중에 영광스럽게 된 무리 중에 또 영광스러운 무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게 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와 온갖 소설을 이긴 어떤 설교에 놀아나지 않고 예수님이 전차가 된 광야의 종들 중에 종들이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종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이 두 부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말이죠. 좀 특별한 무리가 좀 있어요. 다윗이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다윗의 그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군대가 좀 특별한데요. 그 다윗의 군대를 다윗이 있던 그 군대를 조금 설명해 보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얼마의 그 군대를 갖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28만 8천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기록이 됐어요. 특히 역대상 27장 1절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군대를 잘 보니까 12, 그죠? 그 모든 그 지파 중에, 그죠? 각 군대가 모두가 다, 그죠? 12지파가, 그죠? 2만 4천 명씩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27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군대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이제 온전히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인데요.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지금 쭉 여기 그 다윗의 군대에 대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도 나오고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그 숫자가 보면은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그 반열에 전부 다 2만 4천 해서 결국은 이 모두가 12월 12째 장관까지 2만 4천이기 때문에 이 2만 4천을 12로 곱하면 뭡니까? 28만 8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14만 4천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군대들도 14만 4천으로서 첫 열매로 이 땅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미 그 모든 걸 인정받고 주님 앞에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무리들은 완전히 제외될 겁니다. 왜? 그들은 젖고 성경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절대 이들은 신부가 될 수 없고 14만 4천은 될 수가 없고 철저하게 미련한 천을 땅에 남아서 이제는 구원받을까 말까를 시험 당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군대가 2만 4천씩 12
12이기 때문에 28만 8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면 14만 4천도 두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그룹은 사실은 어느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지파에서 많이 저식했지만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빠졌다는 것까지 아시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죠. 근데 구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14만 4천이 그 아직 지파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로 영적인 에브라임의 지파들로서 워리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사들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한 전사들의 모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무리들은 과연 누구냐를 볼 때에 특히 구약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특히 언덕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자. 예레미야 31장 6절 호세아 9장 또 그 에브라임은 파수꾼이다 라면서 with my God on Mountain Zion.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52장도 The voice of your watchmen. 파수꾼들의 목소리다. They lift up their voice together. They sing for joy.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파수꾼들의 모습. 오늘날 영적인 파수꾼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서 지금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에브라임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무리들로서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휴거가 오기 전에 더 정확하게 이스케이프할 무리들로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도 28만 8천이면 14만 4천이 두 군대로 남아있어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추수할 때에 먼저 첫 열매들은 거둬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어떻게든 14만 4천이 땅에 남아서 첫째 화를 피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도 주님 앞에 하늘로서 올라와서 그 합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그룹은 디테일하게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이 놀라운 그 14만 4천의 두 그룹은 전체는 한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을 이스케이프할 무리들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만 따라왔어요. 부모, 형제, 가족,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모두가 부활하고 변화하여 첫 열매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용사가 되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섰다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용사로서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면 대부분의 환난 직전에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다 어느 순간에 하늘에 올 또한 요한계시록 7장 24만 4천은 물론 야곱의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께 돌아올 무리들도 되겠죠. 또 그들이 40달 동안 1260일 동안 짐승표를 피해서 광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무리들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그 두 무리에 대한 것은 정확한 두 무리는 같은 무리라고 보기에는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 28만 8천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군대로 14만 4천씩 나눠져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특히 여러분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에브라임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단지파도 포함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곳에는 그죠? 그 일곱 지파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무리가 있지만 그죠? 나머지 어떤 이 12지파에 대한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뭔가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어떤 뭔가 그 주시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7장의 그 12지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에서 놀랍게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12지파의 그런 어떤 저기가 조금 그 서열적으로 좀 다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말이 잠깐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섯 가지 이런 어떤 그 실마리를 보면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이 무리는 영적인 에브라임 또는 에브라임의 쥐파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7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이 무리와, 그죠? 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들은,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 14만 4천인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이러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이 28만 8천의 군대를 14만 4천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듯이 주님의 그 모형인 다윗을 보면 이 땅에서 교회도 추수대가 돼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 7장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 중에 7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 중에는 에브라임의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지파는 뭡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죠? 그 세 지파에 대한 이름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도 물론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의 그룹은 어느 지파에 대한 말은 없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14만 4천에 대한 7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선 이 그룹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그 추수를 할 때에 특히 에브라임의 지파가 이 땅에 용사처럼 싸우다가 시온의 아들들로서 주님 앞에 하늘의 시온산에 부름받을 무리로 보여진다는 것으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이름이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그 무리는 어떤 지파에서 어떻게 그가 이 무리를 받아 14만 4천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의 그죠 7장에 있는 무리 가운데 또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무리, 환난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첫 열매들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시작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시간대와 차례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특히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이들은 보좌에 앉았고 흰옷을 입었고 멸관을 쓰고 모든 멸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이 24장로들은 특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천히 만만이요 천천히라. 이런 찬양 가운데 이미 이것은 장차될 일 속에서 모든 교회의 승전가를 얘기하는데, 과연 이 새 노래를 부리는 무리가 누구인가를 볼 때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 이와 같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모두가 입맞은 자가 1만 2천, 전체가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바로 뭐냐면,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진 과정에서 특히 요셉의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때문에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아들 이름이 므낫세가 나와서 12지파를 맞췄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여기서 빠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구약의 시온의 아들들인데 에브라임은 물론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단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첩경의 독사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말에서 두 지파가 빠졌지 않나 그렇게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굉장히 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비밀로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어떤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12,000씩 이렇게 이 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렇게 그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그 첫째 화를 받지 않고 무적행의 그 어떤 황충의 환란을 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무리들로서 인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이렇게 14장에 무리가 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3만 사람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또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이마에 이미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이미 적혀 있어요. 쓰여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첫 열매들로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란에서 첫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인을 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인은 받는 14만 4천의 무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3장 이긴 무리들이 첫 열매로서 하늘의 시온산에 부름받은 무리들, 이름하여 구약성경에 에브라임 지파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하나님의 군대 중에 군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입 막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이미 있어요. 다시 말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6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에요.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무리로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탄식한 이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했던 무리들. 그리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등을 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 무리들. 문이 열릴 때 들어간 무리들. 그 14만 4천의 무리들은 첫 열매로서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군대들이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오는 무리가 되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만 버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죠? 하늘이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릴 때 이들과 같이 내려오는 무리들로서 특히 교회의 몸된 교회 중에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사들이 된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싸워왔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 외에는 쉽게 말해 세상에 배는 것이 없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들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토골과 아멜에 유리 방황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믿음으로서 떠나갔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같이 서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